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나의 백성아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가운데 입증하여 보이겠노라 내가 엘로힘 곧 너희의 엘로힘이라는 것을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을지어다 그래요. 들을지어다. 이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이게 구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면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희생 제사들도 너희가 내 앞에서 계속하여 드리는 번제들도 아니니라. 여기 희생 제사라는 말, 그리고 번제라는 말, 이건 뭐냐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와 같은 제물을 끌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을 죽여요. 죽여서 피를 냅니다. 피를 내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그 각을 떠가지고는 성전 안에는 항상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제단이 있습니다. 그걸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그 번제단 위에는 이렇게 번철이라고 망사 형태로 되어 있는 철판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사릅니다. 그것이 이제 번제가 되는 것이고 그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바쳐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어요. 아하,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짐승의 새끼를 좋아하시는구나. 그거를 그렇게 태워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 연기를 맡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 피를 마시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실물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혹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 대신에 죄의 삭은 죽음이거든요.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생축이 대신하여서 죽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 앞에 보이고 제사장은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지 살펴요. 점도 없어야 됐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 머리 위에다가 자기 두 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두 손을 올려놓고 소위 말하는 안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손으로 위아래로 꾹꾹 누른다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누르느냐? 나의 가지고 있는 죄야 이 짐승에게로 다 넘어가라.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죄가 전가됐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 짐승에게로 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짐승을 가져다가 붙잡아 매서 이제 죽입니다. 죽여서 가죽을 벗겨내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제물에 피를 받고, 피도 이제 일부를 받죠.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르고 피를 제단에 묻히거나 뿌립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타서 하늘 높이 연기가 올라가면 그걸 올라라고 해요. 올라갔다 이거예요. 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올린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번제가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고기가 드시고 싶으셔서 그 제물을 잡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피가 마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죄를 해결하고자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기의 죄를 해결해 보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살죄가 첨가가 돼요. 자살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죄입니다. 비록 내 몸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으면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몸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아이고 이 죄 많은 인생 죽어야지 하고 꼴까닥 하고 죽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기는 고사하고 살인죄가 하나 더 첨가가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살을 하면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 죄를 해결하거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티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살이 찢기고 그리고 그 피가 흘려졌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사실 짐승의 그 희생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짐승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피에 굶주려서 그 피를 마시고자 내가 그 짐승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그 짐승으로 하는 희생제사와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다 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도 남을 그런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마치 구약에서 희생제물이 도축을 당하고 가죽이 벗기워지고 또 피를 내고 살점이 찢어지고 쪼개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제 손에 이 마이크가 들려져 있어요. 이 마이크가 죄라고 해봅시다. 그동안 내가 이 마이크를 내 손에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죄를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잡으셨다고요. 예수님에게는 나의 죄가 넘어갔다고요. 나는 이제 죄가 없다고요. 내가 옳아서, 내가 정말로 티끌 같은 그런 허물이 없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죄는 누군가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이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셨어요. 없애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에게 있었던 죄가 사라졌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의로운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이제는 죄의 자리를 대신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을 이루실 그분, 바로 후라고 하는 그분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제 시간에는 샤파트,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받으셨고 또 우리의 허물을 대신 하셨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예요. 하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런다고요. 아이고 뭐 믿기만 하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교회 나와서 절을 1000번을 해라 그러면 그건 하겠는데, 믿으라 그러면 더 어려워요. 절이야 허리 구부려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1000번만 하면 되니까 아 이제 됐다 그러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좀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나타나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도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을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자기 종이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내 종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네 집까지 가리라. 아닙니다, 주님.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답니다, 예수님. 내가 부하들에게 이리로 가라 그러면 부하들이 이리로 가로, 저리로 가라 그러면 다 말로만 해도 다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의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참 기이 여기셨어요. 내가 말하노니 내 종이 나으리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즉시로 그 종의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면 오늘날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9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10절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집에서 어린 숫소나 내 울타리에서 순놈양을 취하려는 게 아니니라. 숲속에 있는 모든 산짐승도 1000개의 산들에 사는 짐승들도 다 내 것이니라. 나는 산들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을 알고 있으며 들판에 거닐고 있는 것들도 모조리 내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12절에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원문으로 보면 가령 내가 배를 골았다고 하자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세상과 그 속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조리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내가 힘센 것의 살을 먹으며 숫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인간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돈 먹고 떨어져라. 이것 먹고 이 떡 먹고 그냥 끝내라.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콩고물 하나 얻어먹겠다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이게 이럽니다. 14절에 엘로힘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려거든 감사로 드리거라.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맹세한 것이 있거든 갚기나 하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감사라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옹졸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그것이 11조가 됐건 감사가 됐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도 그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을 내가 이 몸을 드려야 되지만 몸을 드릴 수 없으니까 내 몸을 대신해서 작은 물질을 드리더라도 거기에 온 정성과 마음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거꾸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 어려운 날이 닥치면 나를 찾아 부르거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며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재물을 드렸을 때 그 정도 됐으면 됐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사악한 자에게 엘로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법규들을 시시콜콜거리며 너의 입술에 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이냐. 시시콜콜 거론하며 너희 입술에 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이냐. 17절에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훈계를 미워하며 너희는 나의 말들을 너희 뒤로 던져버리는도다. 가령 너희는 도둑을 만나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너희는 간음하는 자들과 몫을 나누느니라. 19절.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너희는 입을 나쁜 곳으로 보내고 너희의 혀로는 사기칠 모사를 꾸미는구나. 하나님께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그냥 소나 양이나 염소만 드렸으면 됐지 뭐 하면서 뒤돌아서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20절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너는 앉아서 내 형제를 대적하는 말을 하며 내 어미의 자식의 흉을 잡는구나.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이런 일을 너희는 저질렀지만 나는 잠잠히 있었노라. 그랬더니만 너희는 나도 너희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샅샅이 점검하여 순서대로 내 두 눈앞에 그 죄를 늘어 놓으리라.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보거라. 엘로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23절 다시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희생제물로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발로 제대로 된 길을 그 발을 제대로 된 길 위에다가 두는 자에게 나는 엘로힘의 구원을 보게 해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천천만만의 수양과 숲소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오늘 기억하세요.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 당했다고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환난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그러다가 혹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된 곳에 우리 발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정론이 정로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